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스텝 형제자매님을 볼 때마다 이른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주님 안에서 항상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분이 세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그 상황을 한번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무리들. 제자들은 이 유대인 무리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도 죽일까봐.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20장 24절로 28절을 보게 될 때에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과 의심 가운데 빠진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주님께 범죄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의심, 범죄. 저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경험이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늪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때론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늪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도마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놀랍게 고백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범죄에 빠질 때에 우리를 그 늪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참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갔던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에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는 물고기 잡는 일을 제쳐두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지체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주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나아간 부분을 볼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잠깐 누가복음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첫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는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에 모든 것을 제쳐듣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었던 그 책망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놀라운 구원을 얻고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첫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주님께 쉽사리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비슷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그 처음과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3년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분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그는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님은 또한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주님은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용서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이르셨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을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형제자매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종종 떠올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생각할 때에 저는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떠올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때때로 이 주님의 사랑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 짧은 인생에서 그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묵상하며 두려움과 의심과 범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자비가 넘치신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께 용서가 있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며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세상과 주님의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에 망설임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망설임 없이 대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찬송가 314장입니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